네, 저도 이 화성교회 출신으로 우리 청년들 기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부 13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훨씬 몇십 기가 뒤로 더 되고 있을 텐데, 참 우리 이윤수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전도사님이셨고 지금은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참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이 화성교회는 참 제 초등부부터 제가 대학생일 때까지 저희 영적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성장했고, 또 여기서 은혜 받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 정말 제 모든 뿌리가 있는 그런 교회죠. 이렇게 이런 뿌리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된 것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셨는지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복은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사실은 감탄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이 마음만 가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어쩌면 이 심령의 가난이 이런 외적인 가난을 통해 주어진다면 그것 또한 성도들에게는 복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남보다 조금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이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가 다른 신약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를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지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거지인데, 바로 그 거지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가난한가?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그 가난의 그 비교의 정도로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며 내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나요? 물론 우리 교회 다 다니죠. 저처럼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오히려 집에서 혼을 나고 매를 맞는 그런 집에서 자랐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깊은 가난,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닌 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정말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도 와 보니까 정말 제 후배들도 있고 또 제 선배되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참 옛날에 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대학생 때 제가 저희 집에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며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제 신앙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진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정말 너무 헌신적이셨고요.
물론 교회에 너무 헌신적이셔서 집에서는 거의 뵐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냥 항상 교회 가 계세요. 항상. 근데 정말 저희 아버지를 보면 야, 나중에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늘 기도하러 교회에 가셨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4, 5일을 교회에서 철야를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매일 오셔서 밤을 새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믿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는 복을 나는 그냥 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열심히 못 믿겠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그 떡고물을 나한테는 많이 주시지 않을까? 그때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23살에 저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정말 제 일생 일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요. 아버지는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없다고 그래서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셔갖고 그때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는 정말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버시던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아버지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 변제만 하지 않으면 너네가 앞으로 몇십 년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거 내가 꽁쳐갖고 우리 가족 먹고 살게 못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돈들을 찾아 다 변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에 빚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부도가 났죠. 근데 그때 우리 집이 부도가 나면서 제 신앙에도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문제도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은 잘 되게 하시며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심각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거 가짜가 아닐까? 나도 속고 있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실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악취미를 가진 아주 못된 신은 아닐까?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뒤에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게 만든 뒤에 재밌다, 고소하다라고 그것들을 즐기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은 아닐까?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매일 가족 예배와 기도를 온 가족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간을 이제 맞춰봤습니다. 가족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도 자주 드렸으니까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서로 시간을 맞춰보니까 같이 시간이 되는 시간이 새벽 4시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새벽 기도 가신다고 일찍 가시죠. 어머니는 철야하신다고 또 밤에 가셔서 늦게 오시죠. 저희 여동생도 밤늦게 직장 갔다 오죠. 나만 시간이 많은데 맞춰보니까 새벽 4시밖에 안 돼요. 그냥 어머니가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집은 가정 예배 드린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 새벽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있다고 해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세셔서 제 가족이 그 다음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도 안 뜨고 눈 감고 정말 찬양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와서 허벅다리를 치시면서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우리는 살아. 여러분, 내 마음이 이미 상했는데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1년, 2년 시간이 지났더니 제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도대체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믿을 구석도 없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돼서 몸이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를 가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봄에 어느 날 일어나려고 애쓰다 일어나지 못해 그때부터 한 달을 일어나지 못한 채로 그냥 누워서만 지내게 됐습니다.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무 원인이 없대요. 그냥 신경증적 증상 같대요. 신경증적 증상. 무기력증이 온 거예요. 무기력증이. 제가 한 달여를 누워있으면서 매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는 게 낫겠구나. 죽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살아서 뭘 할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우리 집도 이렇게 다 망가졌고 그리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우리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어떤 미래가 있을까? 제 안에 매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죽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도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갖고요. 아니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한테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여기도 지옥 같은데 죽어서도 지옥에 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못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다가 우리 엄마 죽을까? 그래서 못 죽었어요. 제가 그런데 한 달을 누워있다가 그제서야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래요. 야, 우리 저보다 몇 살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저기 기도원 앞에 큰 나무 있잖아요. 원래 제가 거기에 쇠사슬로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어서 쇠사슬에 매여 정신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서 그 쇠사슬에 매여 그 기도원 문 앞에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며 기도하고 문 바로 열매니까 맨날 찬양 소리를 긋고 거기 이렇게 매달려 살다가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온전케 돼갖고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어디 사냐요. 그래서 서울에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살고 있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그 동네에 기도처를 마련해서 이렇게 주말에는 여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평일날은 매일 밤마다 작은 기도처에서 사람들이랑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 신실해 보니까 그 기도처에 한번 놀러 오라고 같이 기도 좀 하자고. 근데 제가 한 달을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 청년 생각이 난 거예요. 전도사님이셨겠죠 그때 아마. 그래서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건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서 그분이 밤마다 기도한다는데 거기에 가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때 택시를 타고 그 기도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느 정류장 옆에 있는 어디 골목으로 가서 이렇게 있대요. 그래갖고 밤에 정말 간신히 찾아서 거기 들어왔는데 밖에서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빼꼼 문을 열었더니 한 5-6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더니 정말 그 청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갑다고 이렇게 그동안 안 오더니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런 상황이라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온몸이 다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매일 죽기를 고통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 생각나서 찾아왔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다가 이제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따로 그럼 기도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구석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 하나님이 우리 학생한테 무슨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기도해서 그걸 정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지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러시겠죠. 근데 저보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했냐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와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든지 이렇게 폐인으로 살든지 정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제 이렇게 갔더니 뭔가 기도해서 내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향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갑자기 이제 그동안 한 2년 동안 성경도 안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2년 동안 성경도 안 읽고 거의 뭐 방탕아처럼 그래서 마음에 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뜻이 있을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또 읽다가 또 레위기에서 막혀갖고 또 창세기 읽고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마음에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뭐 대학생이었지만 예레미야에 대충 뭐가 써 있는지는 알잖아요. 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별로 안 좋은 얘기만 가득 있는데 뭐 이렇게 시편이나 좋은 책 없나 뭐? 그랬더니 마음에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제가 찾다가 예레미야를 딱 폈어요. 피자마자 구절이 쭉 시작될 거 아니에요. 다른 구절은 다 사라지고 거기 한 구절만 제 눈안에 들어와서 마치 성경 전체에 그 구절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절이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복중에 너를 알았고 태중에 구별하여 열방 중에 선지자로 불러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덮으면서 이건 아닌데, 나는 한 번도 선교사나 목사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성경을 덮었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그 구절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머릿속에 들어간 구절을 뽑아내려고 꺼내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막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서 내 뇌를 다 파먹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생각을 안 하려면 안 할수록 더 이 생각이 막 사로잡혀갖고 그럼 나 목사 돼야 되나? 정말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아침에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기도굴에 가서 한번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무슨 생각이 나긴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혼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굴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앉아있는데 깜깜한 기도굴 안에 정말 그 글자가 저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누르는데 제가 그 글자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글자에 눌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알았고 태중에서 구별하여 열방 중에 선지자로 불렀다. 근데 제가 그걸 거부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 뜻이 맞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는지 선교사가 되는지 제 인생에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깜깜한 그 기도실 안에 마치 누군가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딱 보여주듯이, 제가 초등부 때 여기서 여름 성경을 학교 하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름 성경을 학교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예수님 분장을 하고 십자가를 여기다 지고 강단을 오시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군병 복장을 하고 뒤에서 채찍을 짝짝짝 치면서 너무 무섭게 하신 거예요. 막 거기서. 그러더니 갑자기 불을 끄고 우리를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너희 죄가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가 산 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꼬마였는데 정말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만을 위해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 전도사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게 제 안에 강렬했는지, 불을 딱 켰는데 뭐 애들을 뭐 깜깜하게 얼마나 해놨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울음이 얼마나, 그 초등학교 아이 울음이 많이 울었었는지, 이 연필 굴러가지 말라고 거기 이렇게 쭉 홈이 있잖아요. 그 홈에 물이 쭉 찬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제 친구들이 보면서 일순이 울어서 여기 눈물 찼어. 그래갖고 제가 아니야 막 물을 이렇게 하다가 그 장면까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옛날부터 부르셨구나. 그리고 정말 이제야 내가 그걸 기억하고 이 자리로 오게 하셨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제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낮아진 자리에서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나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려고 그러고, 이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제 목사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삶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집은 가난하고, 여전히 정말 월세 15만 원짜리 지하방에 있고,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성경도 안 읽고 예배드려도 눈 감고 있고 하나도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건 이후에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멀리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며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났구나. 근데 그 변화와 함께 찾아온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잖아요. 여기 상처 나면 슬퍼.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슬퍼. 이런 것도 슬픔이죠. 울죠. 그래서. 근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언제만 쓰는 단어냐면 누가 죽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갑자기 누가 죽은 듯이 왜 울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섰을 때 천국이 하늘에서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제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미래를 위해 살던 내 자아가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인생이고, 내가 원하는 건 내 미래를 이렇게 그려놨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만을 믿게 만들어 가시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이제 고통스럽고 불만족하며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져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나가시면서 우리 자아가 거기서 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그때 나타난 게 애통입니다. 정말 눈물이 얼마나 많이 솟구치는지. 근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좌절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 예수도 잘 믿고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랑 회복하고, 당장 우리 가정의 문제, 이렇게 돈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 기대도 되게 컸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내를 복중부터 너를 알아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신학교까지 갔으면 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여러분, 이 신학교는 등록금을 당장 못 내도 그냥 은혜로 다니게 합니다. 한 3개월까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등록금 낼 돈이. 그래서 수업을 들었어요. 3개월 동안. 시험도 보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공고가 붙습니다. 아직 15명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15명 중에 제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공고가 붙었어요. 오늘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입학이 취소됩니다. 입학이 취소하는 것까지 붙었는데 그날까지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같이 기숙사에 살고 있던 제 후배 또 친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돈 안 내고 다녔어. 근데 내일까지 돈 안 내면 이제 입학이 취소된대.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줘.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막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뭐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나요? 그냥 한 15분 기도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신학대학원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안 주세요? 아니 신학교까지 갔으면 돈을 주셔야 학교를 다니죠. 기도하고 밤새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돈이 어디서 좀 왔나요? 그랬더니 야 어제 밤까지 안 온 돈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생기겠냐? 야, 기도해보자. 점심쯤에 또 가서 그때 뭐 휴대전화가 있나요? 집 전화 가서 공중전화로 두근두근 아버지 했더니 아직도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돈을 안 주시면 그럼 안 다녀도 이제 난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돈 안 주시는데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그래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왔는데 돈 안 주셔서 이제 안 가면 뭐 내 손해인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오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후 3시쯤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일승아, 네 선배 누나가 오늘 취업했다고 첫 월급을 갖고 왔다. 제 청년부 그때 구기에 어떤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죠. 뭐 권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 누나가 그때 첫 직장에 가면서 그 첫 월급을 갖은 거예요. 첫 월급. 제 등록금 하라고. 결국 그 돈으로 첫 학교 등록금을 내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죠. 기적 같은 은혜죠. 근데 삶이 잘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아니 이렇게 돈이 없이 사는 게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드시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노트북 필요해요. 노트북 3년 기도했습니다. 3년. 근데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그냥 사 먹을 만한 지나가다가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저 오렌지 주스 먹고 싶은데 근데 그거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 여러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마을버스비가 250원이었는데 25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기본으로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돈이 없을까?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근데 오렌지 주스를 파는 거예요. 저거 시원하게 해서 얼음 동동 띄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집에 문을 열었는데 집 바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있는 식탁에 내가 오면서 먹고 싶었던 그 오렌지 주스가 2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했더니 손님이 오시면서 그 오렌지 주스를 사온 거래요. 그래서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때서부터 뭔가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세트가 제가 설교 들으려고 카세트 듣고 있었는데 오늘 고장나 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제일 유행하던 제일 좋은 카세트가 아이와 카세트라고 있습니다. 아이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노땅이라고 하죠. 모르면 정상입니다. 젊은 분들이고. 근데 아이와 카세트 얼마인가 보니까 10만 원이 10만 원이 어디 있어요? 250원 없어 걸어 다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과외하던 어느 집에 갔더니 과외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날 월급날도 아닌데 그 부모님이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학생 요즘 힘들지? 그랬더니 이거 좀 필요한 거 샀어? 딱 거기에 카세트 살 만한 돈이 들어있고 어느 날은 또 이 교회 장로님 집입니다. 그 장로님 아들도 제가 과외했거든요. 지금 아마 집사님 됐겠죠. 공부 진짜 안 하던 놈인데 근데 그 집에 가는데 비가 너무 와갖고 신발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낡은 신발을 신고 가는데 남의 집에 과외하려고 들어가는데 이 발이 다 젖고 양말이 다 젖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갖고 가서 걔 먼저 불러갖고, 야, 나 지금 신발이랑 다 젖었는데 발 좀 닦게 수건 좀 하나 줘라 그래. 갖고 와서 발 닦고 나와갖고, 야, 네 양말 좀 하나 줘라 그랬더니 뭐 선생님 뭐 무좀 있지 않아요? 그러고 막, 그래서 아니야, 나 무좀 없어, 좀 빌려줘. 그래갖고 빌려줬으니까 그냥 막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자식이. 근데 끝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그때 그 장로님이 아유 일로 좀 와보라고 그러더니 구두 티켓을 하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누가 이 구두 티켓 주셨는데 이거 우리 드리고 싶어서 내가 안 쓰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때 제가 아직 그때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 상가대, 그때 임마누엘 상가대 저도 했거든요. 근데 옆에 어떤 형이 이제 아주 그때 미남이고 아주 그냥 세련된 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면도를 하고 났는데 애프터 쉐이브 로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날 주일날 내가 상가대 하려고 왔는데 이 애프터 쉐이브를 막 그냥 엄청나게 세게 바르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전부 다 물어봐요. 이렇게 냄새가 심해? 그랬더니 자기 미제 하나 새로 사갖고 오늘 발랐는데 향기 좋죠? 막 그러고. 그러고 내가 속으로, 야, 돈 많은 건 저렇게 미제 얼굴에 쳐바르고 그냥 여드름이나 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돈 없어서 막 애프터 쉐이브도 못 바르는데.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형, 그 형 여기 안 다니겠죠 지금? 형, 그 애프터 쉐이브 뭐야? 그랬더니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뭐뭐뭐라고. 그래갖고 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애프터 쉐이브 필요해요.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희 이모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서 이 공항에 배웅하러 나가셨습니다. 옛날에는 뭐 외국에 나갔다 하면 막 배웅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모가 와서 벌써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간다고 어머니가 나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비닐봉투를 하나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승아, 이모가 너 주려고 이거 갖고 왔다가 잊어먹고 한 달 동안 들고 다녔대. 그러더니 봉투에서 꺼내는데 바로 그 형이 발랐던 그 애프터 쉐이브 로션이었던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면서 막 듬뿍 바르고 왔습니다. 막. 여러분, 아무리 아껴 써도 그 애프터 쉐이브 다 쓰잖아요. 제가 그 애프터 쉐이브 병을 결혼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까지.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거 왜 병을 계속 들고 다녀? 그래서 여보, 그거 버리면 안 돼. 그거 은혜의 상징물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 그때 애프터 쉐이브 이렇게 주셔갖고 내가 정말 그때 그거 바르고 정말 매일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은 제가 그때 어떤 드라마가 유행해서 사람들이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파란색 와이셔츠 입으면 잘 어울릴 텐데. 근데 그때 바로 며칠도 안 돼서 저희 사촌 누나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똑같은 와이셔츠를 저희 아버지 입으라고 사온 거예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거라 샀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뭐 유행하는 파란색 어떻게 입냐? 그랬더니 너나 입어라. 그래서 저 주셨어요. 제가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일찍 사다 줬어야 되는데 반팔을 너무 늦게 사다 줘서 몇 주 못 입은 거예요. 어느 날 반팔 입고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때는 주려면 그냥 세트로 긴팔도 주지. 근데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긴팔 파란색 와이셔츠를 사오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입으라고 사오셨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걸 제 방에 갖다 걸어놨어요. 제 방에 그 지하실에 아주 조그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만한. 근데 거기다 걸어놓고 불을 껐는데 그 조그만 창문으로 이제 달빛이 이렇게 쭉 비쳐서 제가 걸어놓은 그 와이셔츠에 비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쫙 보는데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주시나? 물론 내가 원하는 돈은 안 주셨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막 눈물이 쏟아져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하나님,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이제 이런 거 안 주셔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도 안 주셔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 이제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고 밤새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도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필요한데? 안 주어지고, 기도해도 안 주어지고. 근데 제가 뭐가 된 거죠? 믿음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인생에서 그 가난과 눈물은 정말 오랫동안 됐습니다. 인생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강구하는데 안 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 그게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 근데 그때 뭐가 임하나요? 이렇게 울면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레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누군가 뭐 슬플 때 너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는 이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라 옆에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이고요. 사실 이 동사가 성경에는 명사형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명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명사를 한국어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도 보혜사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시죠. 이 보혜사의 의미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내 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내 비전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두려움을 확장해서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그 음성은 이미 성경 안에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못 듣고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내 자아가 눈물을 통해 죽임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상태를 바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요?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뜻은 원래 고대 말이나 소처럼 이 훈련되지 않은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뜻에 복종하게 된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말이 있는데 야생마예요. 근데 기가 꺾여요. 원래 야생마를 사람이 탈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을 타기 위해 어떻게 하죠? 기를 꺾어요. 자기 뜻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가 꺾인 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말이 되죠. 여러분, 근데 일반 말과 명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명마는 딱 똑같은 힘들게 달린 뒤에 물을 앞에 두고 기다려라 하고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말이 명마가 됩니다. 여러분, 본능 앞에서 다 그 본능에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거 본능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는 상태까지 된 그 상황,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상태가 된 사람에게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나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사명의 땅이죠. 여러분, 이 땅이 어떤 상태인가요? 뭐 좋은 땅을 주시나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이 임하여, 아니 이렇게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면 막 하나님이 이 뭐 화곡동에 이렇게 땅, 화곡동보다 저 강남이 낫겠죠? 강남에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주시나요? 여러분, 아니 온유하게 돼도 아파트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한 채에 막 40억, 50억씩 하잖아요. 하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땅이 어떤 상태인지 6절부터 9절에 그 땅의 상태가 나오죠.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땅을 받았는데 보니까 땅이 어때요? 의가 하나도 없어요. 불의해요. 서로 죽이고 짓밟고 사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상태의 땅.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받았는데 긍휼이 없이 서로 잔인함으로 대하는 땅이면.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땅을 받았는데 너무 더럽고 취해서 정말 욕지가리가 나는 그런 땅.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인데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이 가득한 땅.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나 큰 공동체나 어디나 가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주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에선 그게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수십만 명이 죽어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짓밟아 죽일 수 있는 이 무서운 세상. 여러분, 근데 작은 데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은 여기 나온 것처럼 화평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청결하며 긍휼이 가득하고 의가 가득한 땅인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 가장 지옥 같은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 가정도 보니까 아니 너무 멀쩡한 건 좀 보이는데 정말 가정에서 너무 지옥처럼 살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아직 안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요. 아니, 성령이 오시긴 했는데 너무 자아가 세서 성령을 자꾸 밀어내며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자기 뜻대로 짓밟고 지배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까지 왜 이렇게 제 인생은 돈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가득할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난한데 하나님이 너무 시키는 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34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8년을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유학을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유학을 가라고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거부했더니, 저는 유학 가기 전에 월급을 그때는 받고 부목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월급이 매달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하면 좋겠다. 월급이 매달 나오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 전까지는 정말 기도해야 조금 먹고 살고 막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는데 월급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러니까 너무 자꾸 그때 사람들을 통해 유학을 가도록 미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거부했더니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그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김일승을 미국에 가라고 가서 얘기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 같은 인간이면 내가 말을 안 들었는데, 정말 내가 너무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계속 벌어지면서 제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나보고 유학을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갖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다 사람들이 가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가야 되나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돈이 없는데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이사야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시긴 주실 건가 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가게 될 거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돈이 없는데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성경 구절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유학을 떠나기 바로 전에 이제 짐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유학 간다고 한 그날부터 내가 이사야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니 제가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하나님 주세요 막. 근데 떠나기까지 비행기 값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랑 제 아내, 제 아이가 가는데 비행기 값이 300만 원인데 그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그 매달 받아서 그거 쓰고 살고, 사실 빚내 갖고 결혼하고 월급으로 뭐 유학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유학 떠나기 2달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다른 전도사님이랑 식사하느라고 갔는데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아는 분이 오시더니 이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 유학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갖다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300만 원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비행기표 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조금씩 주시는 거 모아갖고 그래갖고 미국을 간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정확히 7년 반을 있었습니다. 1년에 뭐 수천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진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3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너무 무서워서 몇 번 기도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고 하나님이 날짜를 지금 모르시나? 왜 하나님 지금 이번 주까지 돈 안 내면 지금 전기 끊는답니다. 제가 몇 번 기도하긴 했는데,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사람한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경제 상황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7년 반 동안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정말 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제게 그 받은 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고 나면 누군가한테 자꾸 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돈 많은 인간인데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돈 없는 나한테 남 돈 주라고 시키시지? 정말 제 안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 옆집에 누가 또 살고 있었냐면 한국에서 체인점이 1000개인 프랜차이즈 집 아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비교가 되냐면 계속 비교되죠. 그 집은 너무너무 부자고 우리 집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 나중에는 은혜인데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줄지 모를 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자꾸 전화 옵니다. 이때까지 월세 안 내면 학교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날짜를 잘 모르시나? 하늘에 계셔서 이거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이거 모르시나? 그리고 막 기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도는 못 하고 막 이거 지금 돈이 와요. 제가 미국에 7년 반 유학하는 동안 1000만 원을 5번 받았습니다. 500만 원은 수도 없이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렇게 내가 누구한테 달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줬던 걸 다 세어보니까 480번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없는데 돈을 받으면 자꾸 누군가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부자들한테 좀 돈 좀 뜯어가시지 왜 가난한 저한테 자꾸 뜯어가세요? 제가 이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데마다 돈을 계속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국을 하고 그리고 지난 2014년에 저희 하늘사랑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기적으로 개척했어요. 정말 한국에 돌아와서도 사실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때 뭐를 해야 될지 저도 개척을 해야 되나, 청빙을 받아야 되나, 일단은 청빙인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돼갖고 남이교회 지하실에 2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개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남이교회 지하실에 살았죠. 여러분, 이 목사가 남이교회 지하실에 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실 이런 화상교회처럼 큰 교회였는데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연수 갔다가 저보고 미국에 가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돼서 제가 어디 살 곳이 없으니까 자기 교회 지하실에 비었다고 와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 교회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 살기 전에 제가 부흥회를 3박 4일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막 은혜를 끼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그 교회 지하실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교인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교인들을 저를 볼 때마다 저 목사는 왜 와서 남의 우리 교회 지하실에 살고 있지? 이렇게 쳐다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은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교인 마주칠까 봐.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척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은혜를 배신하여 남의 교회 지하실에서 개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다른 교회, 밑에는 뭐 하늘사랑교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를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지도를 펴놓고 가장 집값이 싼 데가 어딜까? 돈은 없어도 일단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동네 중에 가장 집값이 싼, 그때 봉천동 그 고개가 집값이 싸다는 걸 알아서 거길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비싸요. 거기도 그 봉천동을 내려오며 어떻게 개척을 하지? 그런데 그때 지하철역에 왔는데 어떤 아는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만났던 목사님이에요. 저보고 뭐 하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일단 어딘데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개척을 하려고 아버지가 지금 이 돈을 몇 천만 원을 주셨는데 자기가 개척을 안 하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됐다고. 그래서 그냥 이 돈이 남아서 가지고 있느니 목사님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바로 몇 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지하철역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저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집에서 마루에서 교회.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서 거의 8년 있었죠. 남이교회 거기서 그러고 협동목사로 2년 있었죠. 10년의 공백이 있는데 뭐 한국에 아는 사람도 이제 없고 남이교회 다니는 사람 뭐 다 전해갖고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페이스북 계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름부터 일단 졌어요. 아내랑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다른 이름도 많았는데 한국에 가장 이름이 없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거 보니까 서울에 없다 거의 하늘사랑. 그래갖고 이제 정한 다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게 여기 몇 동 몇 호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랑 의자를 일단 접이식 의자를 한 15개 샀어요. 그리고 보면대 놓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날 15명이 왔습니다. 신기하게 어디서 온 거예요. 저를 이전에 알던 사람도 모르던 사람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글 쓰던 걸 보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니까 여기 집에서 예배를 계속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그때 마침 어떤 목사님이랑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원래 그 목사님은 제가 개척하는지 모르시다가 제가 개척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면 언제 개척할 건데? 그래서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한 몇 주 후에 한번 찾아와. 그렇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래서 뭐 개척 준비는 잘 돼가? 그래서 지난주에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척했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개척을 했다고. 그랬더니 원래 네가 귀국했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분립 개척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개척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개척했다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교인 1000명을 떼줄 테니까 분립 개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교회를 맡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10명 넘게 왔다고. 그래서 그들이랑 그냥 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1억 원을 주셨어요. 대신. 그래서 그걸로 바로 사당동에 장소를 얻어 하늘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그때 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축가로 그때 오셔서 또 축가 불러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울고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과정을 하게 하신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작게 시작해서 개척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절기연금은 외부로 보냅시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 시작했으니까.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들어간 모든 개척헌금은 11주도 떼어갖고 하나님께 우리도 11조를 드립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개척할 때 받았던 돈의 11조를 떼어 다른 교회와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정해서 이제 절기헌금을 어느 장소와 사람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꼭 필요한 데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신 거를 제가 읽으며 이번 부활절에는 여기다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헌금을 해서 그 당시에 약 1,000여만 원을 모아서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보냈습니다. 한 2달 지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때 왜 요청을 하셨냐면, 그 모로코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서 이제 다 가뭄에 아주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돈을 보냈잖아요. 그걸로 우물을 뚫어갖고 막 물이 막 솟구치는 그 앞에서 선교사님이 웃고 있는 표정을 첫 표지에다가 이제 사진으로 놓아갖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쓰셨냐면, 이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사실 그 땅에 처음 신학교 3학년 때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꿈을 꾸셨대요. 딱 갔는데 선교 정탐을 간 거죠. 근데 너무 사막인데 너무 자기가 황당한 거예요. 이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근데 밤에 꿈을 꾸셨는데 그 메마랐던 사막이 갑자기 샘이 솟구치는 꿈을 꾸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오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모로코로. 근데 10년 만에 진짜로 그 물이 솟구치는 걸 보며 감동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며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0년 전에 사실 미국에서 그분이 선교 정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걸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가 몰래 감춰두고 있던 700불을 그분한테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거 비상금으로 쓰려고 제가 어디서 생기면 몰래 갖다 놓고 아내한테도 얘기 하나 하지 않고 훔쳐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있어서 그 선교사님 공부하는 자리에 몰래 갖다 놨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시더니 돈을 발견하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막 복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막 돈 생겼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모르는 척 나가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선교 갈 수 있게 됐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10년 동안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메일을 썼습니다. 선교사님, 사실 10년 전에 그 돈 제가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우물이 진짜 뚫어지는 거를 사진을 보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감동이라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장이 오신 줄 아세요? 목사님이 주셨으리라고 저희 부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돈 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정말 그런 일을, 감동을 경험할 때마다 헌금이 점점 많아져요. 처음에 시작해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헌금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이 없어갖고 지하실에 15평 되는 공간을 얻어갖고 인테리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엔 여기다 보내야겠다. 그게 성탄 헌금이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나오는 그 돈 줘봤자 뭘 하겠어요. 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갖고 성도들한테 기도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면 우리 교회 좀 재정을 좀 집어넣어서 1,000만 원을 채워서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저희 교회 당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설교할 때 선포했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헌금이 얼마 나오든 저희 교회 돈으로 좀 채워서 1,000만 원을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멘 하시죠? 끝나고 났더니 몇몇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저거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개척 처음 해서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왜 우리 헌금을 자꾸 빼다가 남을 주려고 그래요? 저더니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회해갖고 어떻게 되겠냐고. 제가 너무 낙심했습니다. 남 주자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중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시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제가 밤새도록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 정말 이 돈 없으면 시작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시작했는데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개 김일수 목사님이라고 해서 네. 그랬더니
어제 저희 교회 당회에서 목사님 교회 1,000만 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담임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부산에 있는 큰 교회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을 와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제가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을 계속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했는데 이렇게 목회자들 매주 모여서 막 몇 명씩 성경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을 통해 이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서 그냥 주일날 1,000만 원 보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월요일날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카톡했어요. 여러분 헌금 하나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1,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1,0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주 주일날 저희 교회가 1,000만 원이 처음으로 넘기 시작한 해였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개척교회가 요즘 잘 되나요? 벌써 8년 9년이 흘렀죠. 작년 부활절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전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경매로 나와서 그 15평 그거 지금 보증금 다 떼이고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 달래요. 근데 제가 마음에 여기 또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이건 낙찰받는 방법밖에는 거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막 성도들이랑 1년 동안 몇 년 동안 열심히 가꾸고 꾸민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많은 교회라 뭐 청년이 한 10몇 명 되는 교회니까 뭐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1층부터 4층까지는 하나의 묶음인데 지하실만 따로 경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겠다. 그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경매를 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 보증금이라도 저희 교회에서 좀 돕고 싶습니다. 그러고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옛날에 이때 1,000만 원 도왔는데 요번에 2,000만 원 하면 어떨까. 근데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 한 번도 2,000만 원 또 안 넘었거든요. 교인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이게 돈이 막 느는데 사실 교회 규모에 비하면 엄청나게 절경금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한 1,700, 1,800씩 나오거든요. 절경금이. 성인 성도가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모자라면 내 돈으로 채워서 2,000만 원 채워갖고 보내야겠다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주일날 헌금을 짓게 하고 나서 제가 재정 집사님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집사님 얼마 나왔나요? 그랬더니 1,500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500은 너무 큰데 500은 안 될 텐데. 그래서 마음으로 지금 보내니. 그래서 지금 안 되고요. 조금 더 나중에 잊어먹고 내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보내죠. 보통 주일날 결산하고 그냥 바로 다 보내거든요. 15분 빼놓지 않고. 근데 월요일날 7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2,200 몇십만 원이 들어와서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마침 그 주에 경매가 된 거예요. 그 건물이. 그래 이 목사님이 거기에 가셔서 그 2,200만 원 돈을 가지고 보증금을 내고 경매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받았죠. 이제 돈을 주고 그걸 자기게 됐으니까. 그래갖고 그전에는 월세를 50만 원씩 내다가 이제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니 지금 이제 20만 원만 내신대요. 20만 원만 이자를. 그러더니 그분이 작년에 저희 교회에 감사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저희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몇 년 전 성탄절에 저희 교회가 탄생했고 올해 부활절에 저희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죠. 한 교회가 살아난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런 일이 매번 절기헌금마다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헌금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내가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셨는지. 아니, 제 마음은 여전히 돈 주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희 교회도 아직도 빚이 몇 억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사하면서 건물을 사는 바람에 빚이 많아요. 제 근원 마음은 그 돈을 그대로 다 갖고 있다 저희 빚을 빨리 갚아서 제가 은퇴할 때 빚이 하나도 안 남게 만드는 게 제 기본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라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줬더니 하나님이 또 계속 은혜를 채워주세요. 6년 전에 저희 교회 빚이 14억 있었는데 6년 동안 그렇게 계속 남을 도왔는데 지금 6억 5천 남고 빚을 거의 갚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야 제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뜻에 복종하여 순종케 하시며, 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의 꿈을 쫓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응원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인생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돈을 따라가고 돈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땅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천국,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제 나라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